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게 되지요. 근데 결혼 전에 서로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 모든 면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아내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가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둘이는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단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히 여겨져서 그래서 다투게도 되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똑같은 사람이고 결혼했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결혼 후에는 단점이 보일까? 결혼 후에는 그렇게 못마땅히 여길까? 자,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 아내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혼 후에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 느낄 거는 느낌이 팍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결혼 전에는 장점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약점을 비춰보니까 매력 있게 보여요. 세상에서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장점을 통해서 약점을 보니까 좋게 보이고 뭔가 좀 헬렐레한 끼가 있어도 매력으로 보이고 근데 자 결혼 후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점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약점을 통해서 장점을 바라보니까 매력 없이 시시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좋은 면이 더 크게 보여요. 사랑이 넘치면. 근데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계속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면을 계속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이 식으면 허물과 약점을 보이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걸 알지만 뭐를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보니까 자 그러면 사랑이란 게 뭘까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 줄로 알아요. 자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살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고 모든 것이 원만해지는데 상대방의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인데 반대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굉장히 인생이 팍팍해지고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그 다음에 정말 죄와 허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와 허물을 먼저 약점부터 보시는 게 아니고 뭐부터 보느냐면은 생명의 관점에서 사랑해가지고 장점부터 이 사람이 약점도 허물도 죄도 있는데 다른 거는 죄도 이만큼 크고 허물도 이만큼 큰데 여기에
약점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약점이나 단점을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평가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모든 걸 이겨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 비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이 극에 달할 때 비극으로 우리 가슴에 아픔을 남겨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 아름답지만 또 굉장히 비극도 품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을 보면 그 사랑이 아름답지만 비극적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뭘까? 그거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문제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극적이에요. 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죗값을 지불을 해야 됐고, 하나님이 한쪽의 사랑, 한쪽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따로 없지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사랑이 절절한데, 그런데 죄값이 지불을 해야 되고 죄가 떡지떡지 붙어 있어요. 죄를 떼내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값을 직접 지불하고 그런 다음에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해요. 왜냐하면 결혼 때 서약을 해도 흔히 하는 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상대방이 병들었을 때나 또 없을 때나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서약하잖아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 온전하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마음을 먹어도 점심 가기 전에 변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점심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고 아침 먹기 전에 변하는 게 전데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아니 너무 솔직해서 좋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된 본성이 있어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그래도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세 가지 사랑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십자가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은 가치 없는 대상을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절대로 자격 조건을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볼 때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 근데 이거는 육적인 사랑은 얼굴 예쁜 거, 그 다음에 외모, 미모와 가치를 두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무조건적, 조건 따지지 않고 죄인들 품고 원수를 품고,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마음에 안 들면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인, 그리고 잘생기나 못생기나,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조건을 따지지 않아.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자기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죠. 남을 사랑하는 거죠. 에로스 사랑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대상을 소유하므로 그 에로스 사랑의 강도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자기 만족에 있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냐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을 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은, 몸을 내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6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게 희생적으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인 때문에 죽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게 하여 희생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어버이날에 어버이의 노래를 부릅니다. 때때로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도 나고 막 그러죠. 스승의 날도 그렇고요. 저에게는 정말 그 성경 다음에 아주 깨우침을 주신 은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주의 종이 됐을 때 매일 새벽마다 5분 이상씩 기도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총각대 교회를 세워서 결혼하기 전부터 장로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직의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은퇴할 때까지 자기가 교장 경력까지 다 따져보니까 2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그 학생들을 책임을 졌던 게. 근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80대 딱 들어서고 평창동에 사셔서 매일
2시 정도 일어나셔갖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뵀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장 목사 있잖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지러운 거는 딱 하나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가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그러면서 저한테 교훈을 주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장로님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한다면서 3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데 3가지. 첫 번째, 성경 바로 읽어. 성경 제대로 읽어. 2번째, 성경 바로 해석해. 그리고 3번째, 성경 바로 전해. 그러면 교인이 살아. 그리고 교회가 살지. 그러면 사회가 살아. 그러니까 정 목사에게 그게 달려있어. 내가 마치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자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분을 참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어느 날 제 아들을 데리고 그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아들 데리고 저는 목사고 그분은 장로님이시지만 은사님이시고 제게 영향을 많이 끼쳐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 아들을 보고 이분께 인사드려라. 아빠의 아주 귀한 선생님이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아들이 그 앉아 계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 생애에 이렇게 그분을 만나는 게 참 축복이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때는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볼 때 성경대로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제가 이분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2만 5천 명 정도 전부 교편의 경력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기억나는 목사들이 지금까지 목사 누구 목사 해가지고 자기한테 목사로 직접 했던 사람이 한 6, 70명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목사 이름 불러서 기억하는 사람은 한 7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5분 정도 꼭 내가 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눈물 나죠. 얼마나 귀한가.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꼭 강조하는 게 정 목사 정직, 성실, 근면, 충성을 해. 그리고 꼭 겸손해서 희생하여 사랑으로 섬겨봐. 그러면 교인이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 이런 교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 아,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가. 마지막 3번째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자,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사랑은 뭐냐? 가치가 없는 존재를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뭔가 이루어야지 성취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자기 성적인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무언가 자랑거리를 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가치가 하나도 없고 남들도 다 폐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치 없는 대상 속에 가치를 만들어가고 아름답지 못한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사람 속에 경건을 사람으로 만들고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원수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1절 할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은 가치 창조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뭐냐?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해요. 이거를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계속할 때 사고 쳐요. 정말 사고를 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 유행가를 부르는데 어떤 유행가를 부르냐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그분이 저한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이게 유행가 가사에 그게.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저한테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뭘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뭔데, 왜 쓸데없는 것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또 담배까지 피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도 원하지 않지, 그 다음에 자식도 원하지 않지, 하나님도 원하지 않지, 원하지 않던 그거, 자기 몸을 굴뚝 삼아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힘들게 하는 그게 또 뭐냐, 또 그게,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세상에 원치 않는 말도 안 되는 그걸 해서 이렇게. 그분이 자기는 그게 긴 줄 알아요. 근데 어떤 거냐?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맛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볼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사랑으로 이기는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센티멘탈하고 이 작품을 본 적 있을지 모르지만 유명한 작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이분이 작품 중에 어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여기 어거스트라는 이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거스트라는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 특별한 사건이 생겨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아이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엄마가 이 사랑스러운 이 어거스트를 품 안에 안으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무슨 소원을 구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지혜롭게 자기 어머니의 지혜를 다해서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냐면,
이 아이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훌륭한 소원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커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부모 사랑, 선생님의 친구들에게 주변 사랑의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근데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보니까 자신은 사랑받는 게 당연시 여겨져 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장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노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 되었을 때 그 옛날에 자기 아이였을 때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또 들어주겠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시오. 그때 평생을 사랑받고만 살았던 이 사람이 곰곰하게 생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하는데 뭘 원했냐면 이제 남은 생에 누구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비로소 인생의 석양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사랑받는 게 이게 아니구나. 사랑받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했을 때, 남에게 사랑 베풀 때 인생의 의미와 값어치가 보람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인간적인 즐거움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은 디바인 조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은 하나님적인 차원,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적인 차원.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적인 즐거움, 하나님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깨닫고 차원에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모두를 사랑하고 저 사람 구원해야지, 저 사람 건져야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다.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영화가 금년에 나왔지요. 금년 봄에. 저 영화를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성도님하고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한동안 눈이 극장에서 끝나고 나오지 못하고 눈이 벌개져서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중에 한번 내년 5월달 선교대회가 되기 전에 금요 성령대망회 때 저거를 조금 약간 압축을 조금 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봤으면 성도님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줘요. 자, 내용이 뭐냐면 평범한 외과 의사였던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연히 참여했던 해외 의료 봉사가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의료 혜택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주사 한 대, 페니실린 한 대만 넣으면 저 사람은 사는데. 그래서 30년을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에게 본인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간 경화가 찾아오고 당뇨로 투병하면서 아프면서까지도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리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이 아파가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실제적으로 자기 고백하는데 내가 아파보고 고통을 느끼니까 그들의 고통을 더욱 알게 되었다. 내가 아픈 만큼 사랑하게 되었다. 이 한마디 대사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되었다. 자,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아픔을 같이 느끼나, 아픈 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근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예요. 영화의 내내 사람을 향한 그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근데 이분이 직접 주연으로 나와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주연으로 나와요. 그 교회 오빠 요거는 제가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분의 영화를 보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박누가 선교사님도 체험을 했기에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에 아픈 만큼 더 사랑하고 아픈 만큼 아플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누가 막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가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음화됨이니.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대망이잖아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역성,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픈 만큼 사랑하게 되고 내가 깨닫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란 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아파요. 사랑하면 아파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그 아픔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성품이 바뀌고 내가 변화가 되고 비로소 십자가의 사람이 됩니다. 이 한 주간에 화수목에 어제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다음 화요일 날에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중심이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로 나와야 되고 십자가에 나와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힘을 내서 다시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 속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사랑이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 사랑 깨닫고 우리가 이제부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